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은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이유인 죄는 법률적인 의미나 도덕적이고 또 윤리적인 의미에서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누굴 어떻게 했거나 돈을 어떻게 했거나 우린 이 문제에서 자꾸 착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떠한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너무 우리는 한탄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를 지었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애당초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가야 할 조건의 죄에 대해서 이 땅에 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제시하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요청하시고 또 그렇게 만들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사단은 우리에게 조금씩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도록 만들어 갑니다.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더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 어느 틈엔가 주님을 부를 수도 없고 주님과 기도할 수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단절되어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예전엔 나도 아니요. 이전에 아무리 어떻게 했든 간에 지금이 중요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것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고는 진정한 행복은 없습니다. 신학자 폴 틸리가 우리 인간에게는 궁극적인 관심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돈이나 성공과 출세, 쾌락에 대한 관심보다 저 속에 영이 있기 때문에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돈에 대해 미쳐 있는 것 같아도, 쾌락에 미쳐 있는 것 같아도 더 깊이 있는 저 속에서 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라는 겁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이 궁극적인 관심이 해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죄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는 용서받는 존재로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런 인간 구원을 말할 때 오늘 본문 16절에 말씀하는 대로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 16절을 한번 볼까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바울은 이 인간 구원이 바로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바울 신학의 기초가 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로마서를 비롯한 모든 바울 서신의 기초는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롭다 칭함을 받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방금 읽은 16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옛사람이 죽었음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20절 앞부분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으니? 못 박혔나니.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바로 자기의 옛사람의 속성이 주님과 함께 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깜짝 놀란 겁니다. 아하, 내가 어떻게 해서 죄를 용서함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내 죄값을 갖고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2000년 전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대체 이 죽은 옛사람,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이 초대교회 교부였던 마카리오스를 찾아왔습니다. 그 마카리오스 강연을 듣고 질문을 하나 했어요. 아, 선생님, 랍비요, 그러면 세상에 대해 죽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마카리오스가 그에게 몇 가지를 부탁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마카리오스가 묻지요. 다 했습니까? 아, 예. 무엇을 시켰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당신은 무덤에 다녀왔습니다. 아, 예. 당신 무덤에서 자기 이생에 할 수 있는 욕을 다 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제가 하는 욕은 다 했습니다. 그래요. 그 중에 어느 시체라도 벌떡 일어나 당신에게 시비를 겁니까? 아니요. 자, 그 다음 당신은 그 무덤가에서 모든 시체를 향하여 칭찬에 칭찬을 거듭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칭찬 듣고 어느 시체라도 웃거나 미소 짓거나 손을 들어 감사할 필요 없습니까? 아니요. 그겁니다. 이 사람이 시체니까요라고 말을 하기 전 마카리오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은 것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죄가 나를 유혹해도, 이 세상 사람이 나를 욕해도 시체처럼 반응하지 않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높여도 시체처럼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우리의 안목과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해 시체처럼 반응하지 않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목의 정욕이 나를 유혹하고 육신의 정욕이 나를 시험하고 삶 속의 자랑이 나를 요동케 할 때 이렇게 우리는 명령해야 합니다. 네,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사단아 내 곁에서 물러가라. 우리는 얼마 많은 음성을 듣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더 돈을 벌지, 조금만 더 하지, 조금만 더 놀지, 조금만 더 편한 데 가지, 이 모든 것들이 실은 이 모든 정욕과 욕망임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아니요, 아예 발견도 못하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그때 귀한 것을 놓치고 말게 되죠.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어야 합니다. 옛사람은 다 사라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20절 중간에 보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은요 내가 아닌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면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요 새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마음이 가득 차 계심을 말합니다. 예수님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뭘 하려고 하든 내 마음속에 꽉 차 있는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 사람들은 얼른 알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유행가 중에 그런 게 있죠. 앉으나 서나? 위 맞아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안 갑니다. 와닿질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절절히 사랑하는 사람은 앉으나 서나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저 속에서 당신 생각 이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내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거든요. 무엇을 집을 때 그 사람이 먼저 생각납니다. 무엇을 먹을 때 그 사람이 먼저 생각납니다. 무엇을 할 때 그 사람이 먼저 생각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야, 너는 옷을 그렇게 입냐, 뭐하냐 아무리 해보세요. 듣나? 안 듣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을 안 듣던 아이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잖아요. 그러면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 내 말을 이제 듣기 시작하는구나가 아니라 어떤 놈인가가 생긴 겁니다. 듣지 않는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 나보다 훨씬 더 사랑하여 마음속에 둔 사람이 생긴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꽉 차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이제 나를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나에게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를 작곡한 핸델의 이야기가 있죠. 1741년에 파산하고 맙니다. 왕궁이나 여러 사람 앞에서 곡을 써주고 많은 돈을 팔았었는데 그만 파산하고 말아요. 감옥에 들어갈 처지가 됐죠. 그 화려한 삶이 이제 험하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 과정에서 핸델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난 핸델은 인생이 변하죠. 이제 누군가의 돈을 받고 곡을 써주고 그것을 영위하던 그리고 자랑하던 그것을 다 던져버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심령에 꽉 차 계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 곡을 쓰겠다고 작정하고 기도하며 쓴 곡,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할렐루야가 들어있는 메시아 전곡입니다. 메시아는 그렇게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곡을 쓰고 나오면서 이건 내가 작곡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 쓰셨다고 고백하며 악보를 들고 나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 주의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의 음성대로 행하며 이런 주님이 이루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전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삶 속에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내 삶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세 번째로 믿음으로 능력을 행하게 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보면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 약속이 내게 이루어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능력 주시는 분, 그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이들의 삶에 대해 이것을 한번 정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무엇인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 새로운 피조물들의 삶은 어떤 것들인가? 본문 20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변화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 실력과 경험 그리고 처세술과 보유한 재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은혜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동강의 가족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게 대체 뭘까요? 대체 뭐가 믿음으로 사는 걸까요? 여러분, 첫째로 전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거예요, 그분에게. 이 될 것 같은데 왜 안 돼? 왜 안 돼?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나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맡기세요, 그분께.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적절할 때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틴 루터는 여러분 잠자리 들기 전에 창가에 다가가서 창가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세상이 제 겁니까? 이렇게 치닫고 물었대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면서 마음의 부담이 참 컸어요. 왜? 한 교회 두 교회가 아니고 이 많은 교회들이 변화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막 잠을 못 자고 너무 피곤해서 몸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창가로 가서 하나님, 이 세상이 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 여기 교회들이 제 건가요? 하나님 건가요? 만일 하나님의 세상이고 하나님의 교회면 이것 좀 돌봐주십시오. 저는 잠 좀 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고서 잤다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뭐라고 말했냐면, 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 거니까요, 잘 때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는지 그냥 아침에 일어날 때 너무 기쁨으로 일어나도록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이 종교개혁에는 부담이 커서 잠도 못 자고 밤새 고생했는데 이거 하나님 거잖아요. 다 맡겨버렸더니 너무 쉽게 잠이 자도록 되었다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산다고 말하면서 맡기지 못합니다. 맡기지 못해요. 다 주의 것입니다. 이건 다 주님의 것이에요. 오 주여, 오 주여, 그런 걸 자꾸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짐을 주께 전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짐을 나 혼자 짊어지고 가려고 하는 것은 교만이고 불신입니다. 죄입니다. 사랑하는 동강의 가족 여러분, 인생의 짐이 무거우신가요? 인생의 짐을 우리 주님께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지만 그 꿈들을 형들에게 말하면서 아주 애를 먹게 됐지요.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했던 요셉, 그 요셉은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허물이 있어도 그 허물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의지하고 맡기는 걸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업이 안 되십니까? 그냥 어떻게 해보려고 막 애를 쓰시나요? 그래요. 그 전에 전적으로 주께 맡기는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이 이 사업을 맡아주세요. 주님, 손님들이 없어요. 하나님 손님들을 보내주세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의 일을 기억하지요? 고아원을 이끌어가면서 아이들이 먹을 게 없었어요. 도저히 굶게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뭐라 그랬다고요? 전부 앞에 접시와 포크와 숟갈을 갖다 놓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막 속이 타 죽으려는 거예요. 빈 것 같다는 거 뭐 하자고요? 근데 여러분, 딱 기도가 끝나니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기도가 끝나기 전 문을 두드리는데 그 앞에 빵을 갖고 온 사람과 바로 그 앞에 우유를 실어가던 수레가 바퀴가 빠져가지고 우유를 다 빼야 수레를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 우유를 좀 소모해 줄 수 있냐고 비는 사람이 와 있더라는 겁니다. 맡기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허물이 있는 것 당연합니다. 허물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러한 실수도 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의지할 때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험에 떨어지다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붙을 때까지 시험 보는 겁니다. 창피해서 안 된다고요? 아니요, 창피할 게 어디 있나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있는데요. 누구는 왜 그렇게 떨어진대, 누구는 왜 이렇게 안 된대,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 기도해주고 함께 나가야 합니다. 귀하신 역사가 있는 그때를 기다리세요. 그거는 우연이죠? 아니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것에 맡기는 신앙의 성장을 함께 갖게 하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으로 바뀌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은, 자, 이건 따라합시다. 전적인 순종입니다. 전적인 순종입니다. 옛날 부흥회 가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자, 옆에 분들을 한번 안아주시죠 그랬어요. 제가 그걸 참 많이 하죠. 부흥회 가서 또 합니다. 뭐 집으로 남주겠어요. 예, 안아주세요. 그랬더니 막 그 시골에 있는 교회 가서 한번 했더니 못 하시는 거야. 연세 많은 장로님은 이러고 앉아 설교를 듣다가, 자, 옆에 분을 안아주셔 그랬더니요, 팔짱을 끼고 얼굴이 얼마나 심각해지시는지, 그래서 내가 담임 목사님을 뚝 보니까 담임 목사님 얼굴이 하얘지는 거야. 왜? 그 장로님은 점잖으시다는 거야. 그래 내가 그렇다고 장로님 때문에 안 되겠네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랑을 느껴보자고 안아주자고 그랬는데 그게 강력히 부탁을 했어요. 결국은 장로님이 안 하셨어요. 안 하고 그냥 끝나셨어요. 근데 그 다음날 그 장로님 때문이 아니고 여전히 또 이제 옆에 분 안아주십시오 난 예배 때 우리 장로님이요 또 이러고 화냈을 줄 알았는데 그때 옆을 보시더니 저 옆에 있는 젊은 장로님 보고 그 장로님이 얼른 오니까 안아주시더라고. 이거 내가 마음이 얼마나 좋아요.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그 장로님이 목사님, 내 어제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어제 안아주라 했잖아요. 예. 얼마나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쁜지. 안아주다니 뭐 이런데 우리가 그런 거 한 번도 집에서도 해보죠. 애들도 안 안아줘 봤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가 좀 화가 나가지고 집에 가면서 부인 권사님 보고, 맞아, 부흥 강사는 부흥 강사지 말이죠. 안아주라고 그따위 소리라고 말이야. 막 화를 내니까 권사님이 여보 그러지 마요. 장로님이 순종하라고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순종도 할 게 나름 있다. 그리고 집에 가셨다는 거예요. 계단 올라가시다 미끄러진 거야. 그 계단에 30년을 오르내리신 거예요. 그날 처음으로 미끄러져 본 거예요. 미끄러지면서 손을 뒤졌는데 손이 꺾여버린 거예요. 그럼 얼굴이 그냥 그 시멘트 그 계단에 처박히게 생긴 거야. 분명히 자기는 처박혔다고 생각을 하고 죽었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누워있더래. 이렇게 권사님이 막 흔들어 깨우는데 눈을 떴더니 나중에 그러시더래요. 괜찮다고 일어나니까 별난 재주가 다 있다고 그러면서, 아니 계단에 넘으면서 어떻게 한 바퀴를 도냐고 그러더라는 거야. 자기는 부딪힐 줄 알았는데 몸이 이렇게 확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서 이 어깨가 먼저 닿으면서 뒷머리가 계단에 부딪히지 않고 그냥 기절한 거야. 그랬더니 권사님이 방에 눕혀놓고 괜찮다고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신 걸 보더니
아이고 순종 안 하더니 순종 안 했다고 갈 뻔했네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권사님. 그때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정말인가? 그 다음날 새벽에 제가 안 하고 낮 예배 때 안아줘라 했더니 이 속에서 죽을지도 몰라 이 생각이 딱 떠올라가지고 안아줬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장로님 뭐 그것 때문에 그러긴 했겠어요. 그러나 그런 깨달음을 안아주시니 그 옆에 장로님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보셨냐고 내가. 그때 그 옆에 있던 장로님이 식사 같이 왔다가 장로님 나 한 번만 더 안아줘요. 안아주니까 아이고 좋아라. 그러시고 그 아름답게 끝난 적이 있어요. 힘들죠. 내 자존심도 버려야 되죠. 내 마음도 버려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자기의 경험으로 판단하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방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입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심령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앞날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말씀만 의지하고 나아가셔서 주의 놀라운 역사 안에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승리의 삶. 그러게 믿음으로 한 걸음 걸어 나가시고 주의 음성에 순종한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